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분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그래, 네가 이제 변화된 사람이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과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선한 일을 해라. 너희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먼저 변화가 되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내가 죄인됨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그 죄의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합당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 참 잘 알고 있는 용어인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이고, 아니면 어딘가에 묶여서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이 지금 나에게 미치는 영향 별로 없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마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보증이나 어떤 표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오늘 나에게 미치는 영향 없이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때 좀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나에게 유효하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저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때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잘 말씀이 있죠. 여러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된다라는 시점이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었다, 이미 완료되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나중에 새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었다, 이미 너희는 새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언젠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처럼 즉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변화되겠죠. 나중에 언젠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겠죠. 맞아요. 나중에 우리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나중 어느 때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때 우리에게 즉시 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그 즉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의 능력이 주는 자유함이 즉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구원이 매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정말 어디 묶여있던 것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매여있는 것에서, 무슨 매여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구원받음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 이 용어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죠. 정죄한다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정죄한다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 우리가 얘기하자 보면 누구는 죄가 있다고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정죄한다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얘기 많이 안 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경로당에 모여서 야 요즘에 들어보니 저 어디 집에 있는 무슨 행동했대 하더라, 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정죄함입니다.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하면서 누가 나쁘다 잘못됐다 모여가지고 혼자 하든 누구든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나쁘다 딱 결론을 내리는 게, 그래서 고발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죄함입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원수 마귀가 정죄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고발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는 죄인입니다. 이 자는 이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 자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고발을 해요. 사실 이 마귀의 고발은 타당합니다. 로마서 2장 3장 10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의인이 없다는 말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며 크고 작은 죄를 다양한 방식으로 짓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말하면서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한다든가 나쁘게 말하는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에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런 죄들이, 다양한 모습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죄들이 쌓이면서 사람의 양심을 짓누릅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겉모습만 보면 잘 몰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말에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지, 옛날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잘못과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마귀가 알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자는 죄인입니다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야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죠. 영이 죽은 사람은 그게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 마귀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바로 그런 사람의 상태를 파고 들어가서 정죄를 하는,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다고 끌어내립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죠. 가정과 사회, 직장, 인간관계 등에서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가 옛날에 과거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내가 가서 그때 행했던 그 죄, 잘못, 실수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과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그래 넌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나갈 만한 자격도 없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그러니 마귀의 계속된 정죄함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도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참 잘못된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잘못된 상황, 죄책감에서 벗어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이제 마귀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죄함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됨을 인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만이 이 죄의 문제와 이 정죄당함의 고통과 죄책감을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정죄당함, 이 죄의 문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이 나의 모든 이 마귀의 정죄, 나의 정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제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로 인한 죄책감이 내려놓아져요. 더 이상 죄 때문에 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정죄함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바로 1절이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지었어요. 그 지은 죄는 우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지었던 죄로 인해 당하던 정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그 보혈의 흘리심을 통하여 이제 그 죄책감과 그 죄의 무게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누리게 되는 자유함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지난 삶에서의 죄와 실수에 대한 죄책감이 깊이 남아있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여러분 진실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면 다시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당하면서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나는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그 과거에 내가 지었던 잘못과 실수에 대한 그 일들이 생각나면 내게 계속 죄책감과 정죄함을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희 부모님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시는데 저희 어릴 때 초등학생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그때 옛날에 그 부흥 집회하면서 이제 그때 귀신 들린 분이 이제 교회에서 봤던 경험이 납니다. 부흥이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월요일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이제 집회를 하고 끝나는데 저희 어릴 때 기억에 토요일 새벽에 마지막 부흥 집회를 하고 마칠 때쯤 돼가지고 같이 예배하시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리면 이제 막 증상이 나타나서 뭐 이제 그때 토요일 아침에 그때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 주택에 이제 모셔다 놓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때 귀신 들린 그분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뭐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러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이제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모여서 함께 막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쉬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이 갑자기 쉬고 있는데 그 예배하려고 앉아 있는 그 집사님 중에 여자 집사님에게 갑자기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 누구네 뒤에서 소쿠리 훔쳐간 소쿠리 아시죠? 어르신들 소쿠리 훔쳐간 도둑 니은 그래서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냐.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여러분 귀신은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안다라는 얘기는 진짜 맞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걸 이 귀신 들린 그 집사님 이게 귀신이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하는 얘기 중에 과거에 지었던 죄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미래는 열려있는 미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귀신은 그래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죠. 점치러 가면 귀신이 사람을 얽매게 하는 것은 옛날에 지었던 죄를 너 옛날에 그 죄 지었지. 귀신은 알아요. 죄 진 거에 대해서. 그걸 야 옛날에 내가 이런 죄 진 거 아니야 하니까 너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 징죄 있지.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귀신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항상 과거의 죄를 가지고 미래 이 사람의 삶을 얽어매려고 하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슬그머니 이제 예배에서 같이 막 찬양하고 거기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집사님의 상태는 구원의 능력과 죄에서의 자유함을 체험하지 못했었구나. 제가 커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은 죄는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그 아무도 모르는 소쿠리움청한 죄에 대해서 그 집사님에게 일어나가지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 죄인이잖아 얘기했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고 내가 확신을 한다면 그 집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네가 뭔데 와서 나에게 그걸로 정죄하냐. 내가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내가 씻김 받은 걸 내가 믿는데 어서 네 따위께 와가지고 나에게 그걸 들춰내서 나에게 지금 정죄를 하냐. 이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이 귀신은 이분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그 죄책감과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들춰내서 너는 죄인이야. 다시 정죄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구원의 보혈의 공로를 체험한 분들은 이 정죄함에 떨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게 할지라도 그래,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정죄하냐. 이 더러운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우리도 알지만 마귀도 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걸 갖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런 자유함을 구원의 능력 가운데 깊이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자유함은 2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선포를 하죠.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삶 속에서 범하는 각각의 잘못과 실수로서의 그런 잘못된 것 하나하나 그런 걸 지칭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맥락 가운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의 죄를 가리켜요. 성경에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이 마음과 삶의 방향 자체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욕하고 해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해악을 끼치는 그런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 누구 나쁘게 하고 해코지 않은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삶의 마음과 그 삶의 방향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따라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당장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 큰 문제처럼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뭐 대단히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사람 훨씬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의 탐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금 벌써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로 살아가다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육신이 죽을 때 그때 육신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유함을 얻는데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느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방향, 삶의 태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부터 누립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언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죽을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삶, 오늘부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의 메인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다. 하고 싶어도 이게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죄함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그 은혜와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개봉했던 이창동 감독의 아주 문제적인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가 왜 떠올랐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구원받음 진짜 참 회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 그 수업 시간에 영화와 신학이라는 영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랑 토론을 할 때 영화를 한 편씩 갖고 와서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가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아주 깊이 고민했던 그런 영화예요.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전도연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이라 이 영화 갖고 얼마 전에도 칸 우리 영화 감독상도 받고 나무주연상도 받은 처음으로 칸에서 여우주연상 받은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간단해요.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유괴범이 하나뿐인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살해를 해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곧 그 범인이 잡혀서 재판받고 이제 교도소에 갑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죽은 다음부터 이 엄마는 그 아들을 잃은 고통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어떻게 부모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해보라.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영화가 쭉 보면서 교회 나가요. 그래서 막 설교도 듣고 뭐 기도도 하는데 누군가가 용서해야 된다. 그 죄인 원수를 용서해야지 당신이 그 고통에서 해방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여자 주인공이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살인범이 잡혀서 수감생활하는 교도소로 찾아가요. 면허를 신청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이 살인범이 나왔는데 이 칸막이 면회 칸막이의 이쪽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고 이거는 그 아들을 잃은 엄마가 딱 서로 대면하고 있는데
살인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 죽은 아이 엄마한테,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으니 당신도 가서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별 말을 안 하고 그냥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길을 가면서 비참하게 우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갖고 미국 학생들이랑 토론을 이게 진짜 회개 맞냐, 이게 진짜 진정한 참회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막 토론을 했어요.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주 한국말도 힘든데 영어로 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려면 벌써 딴 데로 가버렸어요. 다 얘기가 이제. 근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참 이 영화가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 주인공이 와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용서를 안 한다, 하나님은 왜 용서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영화 한번 나중에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주는데, 과연 그 살인범이 자기는 이제 회개해가지고 자기는 용서함 받았다고 얘기하니 그 용서함이 진짜 맞나, 그 사람이 받은 게 진짜 구원이 맞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살인범이 얘기했던 그 죄사함과 구원이 진짜 맞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제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를 죽인 죄로 인해서 아마 그 살인범도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빌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은 얻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죄와 사망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정죄함에서는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죄와 사망에서는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받음은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자유함을 얻을지 모르지만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구원받음으로 그 능력까지 나가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예물 드리기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용서를 빌라라는 얘기예요. 그거 거리끼는 게 너희가 생각나더라도 그것마저 해결하지 않으면, 기꺼이 가서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신의 지금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아들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애통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죄사함 받아서 평안함을 누린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그 살인범은 그 이후에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했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결론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 왜냐하면 자기도 양심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으면 얘기한다고 누군가가 와서 성경 전해주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함을 주셨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구원은 그리 호락호락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고, 오늘 본문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누리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책감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무디게 하고 용서받았다고 변명은 할 수 있어도 진짜 온전하게 구원받아 정죄함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가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주는 복음은 원수 마귀의 고발과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죄책감, 정죄,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근본적인 죄와 그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언제? 믿는 그 즉시 해방시키세요. 나중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진심으로 믿는 그 즉시 여러분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분, 누리지 못한 분 계시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해방의 기쁨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를 담대히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며 주님, 제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에 따른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구원받은 성도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두 가지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사는 동안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죄받을 때 내가 이미 죄 사함받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보혈의 공로로 그 마귀의 정죄함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삶의 그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